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59장입니다. 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함께 찬양하죠.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시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이 씻겨지며 정말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십자가를 지고 주와 함께 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에게 되묻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깨달아 그 안에 걸어가며 행하며 주와 함께 동행하는 자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여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우리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또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는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주의 말씀을 밝히 비추어 보여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학개서 말씀입니다. 학개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학개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학개 1장 1절을 읽고요. 7절까지 같이 교독으로 읽도록 하죠.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예, 오늘 우리가 학개서 말씀을 읽습니다. 오늘 학개서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임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학개서가 처음 시작하면서 다리오 왕 2년이라는 것으로 시작을 해요. 이 다리오 왕 2년은 상당히 중요한 어떤 시간적인 시그니처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다리오 왕은 다리오 왕 2년이라는 것은 바사 왕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벌어진 일임을 분명하게 드러내 주죠. 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본 스바냐까지는 우리가 지금 선지서 말씀을 쭉 보고 있는데 스바냐까지는 바벨론의 예루살렘이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가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너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그 죄를 회개하며 뉘우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너희를 치시고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경고의 말씀을 주신 그런 내용이라면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학개 그리고 스가랴 말라기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지금 어제 살펴본 스바냐하고 지금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학개가 딱 붙어 있어서 그냥 이렇게 그냥 붙어서 읽으면 그냥 뭐 이렇게 가깝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시간적으로 보면 이렇게 간격이 바벨론의 포로의 삶을 겪은 그것이 중간에 있고 이제 앞뒤로 시간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기원전 586년경에 혹은 587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70년의 포로기를 겪고 물론 이 70년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세냐 지난번에 얼핏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하여튼 성경은 바벨론의 포로의 삶에 70년을 채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벨론의 포로에서 되돌아오게 되죠. 바벨론 포로에서 되돌아온 것은 바사라는 제국, 바벨론을 멸망시킨 바사라는 제국의 첫 번째 왕이었던 고레스, 시리우스라고 하는 이 고레스 왕 때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칙령을 내리고 이 유다 백성들이 포로에서 되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금 세우는 공사를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사람들을 이끌고 되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 공사를 실시한 사람이 총독 수룹바벨이에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지은 첫 번째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고,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바벨론에서 다시 되돌아온 다음에 이 총독 수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이 다시금 지어진 성전을 두 번째 성전, 그래서 2차 성전이라고 하기도 하고, 수룹바벨이 의해서 이제 지어졌다고 해서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총독 수룹바벨과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라는 대제사장의 주도로 이 성전 재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성전 재건 공사는 그 땅에 남아있었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그 가나안 땅,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남아있었던 토우 세력들, 그곳에 남아있으면서 아시리아와 바벨론의 그 식민 정책에 의해서 이방인들을 데려다가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식민을 시키고, 그죠? 그래서 콜로니얼을 세운 거죠. 그 콜로니얼 정책에 의해서 식민을 시켜서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혼혈을 하고 이제 같은 어떤 문화를 섞이고 종교가 섞이게 되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을 신약 성경에서는 사마리아인들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세력들에 의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 돌아갔다가 되돌아온 유대인들이 이제 성전을 다시 짓게 되니까,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을 지으면서 다시 뭔가를 일으키려고 하니까 그 땅에 계속해서 남아있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이 땅을 70년 넘게 지켜오면서 이 땅에 있었는데 자신들의 기득권을 빼앗기고 주도권을 포로에 잡혀갔다가 온 사람들에게 빼앗길 것 같으니까 그 성전 재건을 방해하면서 이 성전 재건이 중단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되죠. 이 아닥사스다 왕 때 성전이 중지되었다라고 에스라서를 보면, 지금 우리가 그 지난 한 달 동안, 9월 달 동안 한 달 동안 생명의 삶 큐티를 통해서 느헤미야서 말씀을 읽었는데, 느헤미야서는 에스라하고 느헤미야가 한 세트거든요. 보통 유대인들은 같은 한 권의 책으로 봅니다. 그 에스라서를 보면 에스라 4장 23절 24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죠.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그 가나안 지역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계속해서 살고 있었던 그 토우 세력들, 그 사람들이 그곳에서 힘을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힘과 권력으로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그것을 억제하면서 성전 공사를 못하도록, 성전 공사를 멈추도록 그치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멈추어지게 되는데, 중단이 되는데, 언제까지 중단돼요?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라고 에스라서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을 다시 짓기를 시작했는데, 방해하는 사람들, 방해하는 세력들 때문에 성전을 짓는 일이 멈추게 되고 중지가 되기를 언제까지? 바사왕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이 되더라라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중단되어서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었는데, 왜 바사왕 제2년까지 중단되었냐?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학개서의 말씀과 같이 이 다리오 왕 제2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셔서 유다 백성들에게 다시 성전을 지을 것을 말씀하시고 명령하셔서 이 다리오 왕 2년에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다리오 왕 2년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리오 왕 제2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에게 임하여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라고 명령을 하시죠. 에스라서 지금 4장을 보는데 에스라 5장으로 넘어가면 에스라 5장 1절 2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선지자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다가 돌아온 시기에 활동한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 스가랴도 선지자예요. 스가랴서를 쓴 그 스가랴, 학개와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데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아까 수룹바벨과 예수아가 처음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성전 짓기를 시작했는데 지금 멈췄단 말이야. 성전 짓기가 중단되었단 말이야. 근데 다시 수룹바벨과 예수아가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멈추었던 성전 공사를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내용이 이제 에스라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지금 에스라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학개서와 스가랴서를 보면 제일 처음에 다리오 왕 2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셔서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하라라는 명령을 이 선지자들이 받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선지자 학개는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다시금 멈추었던 그 성전 재건을 시작하라라는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선지자 학개가 그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오늘 1장 3절, 5절, 7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셔서 그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5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7절에서도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니네 지금 뭐 하고 있니? 니네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너의 행동을 잘 살펴봐. 니네 지금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너희들의 행위를 스스로 살펴보고 돌이켜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가 어떠했는가? 오늘 학개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장 2절부터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성전 짓기를 시작하였다가 성전 짓기를 멈췄잖아요. 성전 짓기를 지금 멈추고 있는 이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지금은 때가 아니야. 때가 아니야. 지금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니야. 지금 이렇게 우리가 성전 짓는 거를 수많은 사람들이 반대하잖아. 그러면 아직 때가 안 된 거지. 지금 아직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니니까 우리가 지금은 그냥 멈추자, 기다리자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더라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지금은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봐라.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황폐하였거늘.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방치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지금 내버려두고 지금 이렇게 망가져 있는데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유다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상황과 환경이 지금 어렵기 때문에 여호와의 지금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하려고 한번 시도했는데 지금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들 때문에 그것이 멈추고 중단되기를 10수년간 멈추어져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한번 해봤는데 안 돼. 안 해본 거 아니거든. 할 만큼 해봤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야. 그리고 지금 방해하는 사람들,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할 수 있겠냐. 결국 그들의 방해로 왕의 칙령이 내려서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고 성전 건축에 대한 그들의 의지가 꺾인 것이죠. 그리고 그냥 하고자 하는 마음이 멈춰져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그 솔로몬이 지었던 하나님의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고 황폐하게 되고 그곳에서 도저히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어서 방치되어 있는 상태로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하게 방치되어 있는 이때에 유다 백성들은 판벽한 집에 거주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여기서 판벽한 집이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옛날 집이니까 옛날에 그냥 못 사는 사람들은 우리 한국에서도 그냥 초가 지붕에 그냥 얼키설키 지붕을 얹고 그렇게 살던 그런 집이 아니라 지붕을 제대로 올리고, 우리 한국식으로 치면 기와 지붕에, 판벽한 집은 방이 여러 칸으로 나누어져 있는 벽을 제대로 세운 그런 제대로 된 집에서 너희가 거주하며 사는 것이 옳으냐. 쉽게 말하면 지붕과 여러 칸으로 만들어진 아주 의리의리하고 화려한 그런 멋진 집에서 사는 것이 옳으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걸 오늘날 우리의 세팅에서 만약에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교회는 지금 다 허름하게 쓰러져가고 망가져가고 방치되어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데 온전히 예배드릴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지금 망가져 있는데, 너희가 지금 집을 새로 짓고 벽돌집을 의리의리하게 짓고 한 3, 4천 스퀘어핏 되는 크고 의리의리한 집에서 너희들이 편안한 삶을 사는 게 가당키나 하냐? 라고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책망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위를 가리켜 학개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건너뛰어서 9절에 보니까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버렸느니라. 너희는 많은 것을 이 세상에서 누리면서,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면서 살기를 바라면서, 그 많은 것을 바라면서 그것들을 너희 집으로 채우고 너희 집으로 가져다가 너희 집에 쌓아두고 채우기를 바빠하지만, 근데 내가 그것을 바람을 불어서 다 날려버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왜 내가 이와 같이 하겠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하나님의 집은 지금 망가진 채로 내버려져 있는데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너희는 너희 집을 세우고 너희 집을 짓고 그 집에 너희들이 원하는 많은 것을 가져다가 채우기는 바쁜데, 하나님의 집은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고 그렇게 지내고 있구나, 그렇게 분주하고 그렇게 바쁘게 지내고 있구나라고 책망하시는 거죠. 어쩌면 지금도 여호와 하나님의 집인 하나님의 교회가 그냥 방치되어 있고 내버려둬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집을 돌보며 하나님의 집을 섬기며 하나님의 집에 필요한 일을 하는 데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것은 거기에는 게으르고 각각 내가 사는 나의 집, 자신의 집을 짓고 자신의 집을 세우고 그곳에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바라는 것을 가득 가져다가 채우는 데만 빠르고 분주하며 바쁘게 그런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한가?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 너희의 행위를 살펴보라라고 책망하고 계시는 것이죠. 성전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 하나님의 교회를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갈 것인가?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을,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며 잘 살고 나의 가족과 편안한 삶을 살아가는 데에만 우리가 관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한가? 너희의 행위를 살펴보라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들은 모든 백성들이,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남아있는 백성들이,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들. 여러분, 성경에선 남은 자라는 표현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다가 남아서 그 믿음을 지키고 돌아온 그 모든 백성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듣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이와 같은 말씀을 증거하시고 선포하시게 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다시 한번 8절에 보니까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기를 멈췄을 때 그냥 핑계거리가 뭐였냐면 성전을 건축할 재료가 없습니다. 저 방해하는 세력들이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재료들을 여기까지 가져오는 것을 금하고 우리가 그것을 구할 길이 없습니다. 성전을 지으려고 해도 성전을 지을 재료가 없는데 건축할 자재가 없어서 우리가 성전을 지을 수가 없는데 못 짓는 거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그들이 그것을 핑계 삼아 그것을 이유 삼아 성전 건축을 지금 멈추고 더 이상 성전을 건축하지 않고 있는 그들에게 지금 학개 선지자가 말하는 것이죠. 그래? 그러면 너희가 직접 산에 올라가서 그 나무를 베어다가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재료가 없다고 핑계대지 말고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라고 그것을 핑계 삼지 말고 너희가 그것을 준비하고 너희가 그것을 마련하고 너희가 그것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을 다시 건축하라라고 말씀하시며 명령하시는 것이죠. 그리하면 내가 그곳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포로에서 돌아와서 남은 모든 백성들이 이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듣고 이 말씀에 반응합니다. 그들이 이 선지자 학개가 증거한 이 말씀을 듣고 반응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되돌아가 보면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였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다면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자의 말을 듣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그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을 증거하도록 보냄을 받은 자의 말을 들음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어서 13절에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라고 증거하시는 것이죠.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라는 말은 사자는 히브리어로 말라크라는 말인데 천사라고 번역되기도 하지만 사자라는 말은 메신저라는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보내셔서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전하는 자. 그 여호와의 사자인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서 여러분 우리 보통 목사를 그 교회 담임 목사를 위임 목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위임 목사라고 이야기하는 건 많은 경우에 우리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가 권력을 국민이 대통령에게 위임했다라고 해서 우리가 대통령을 뽑아서 대통령에게 권한을 위임해서 대통령이 국민에게 권한과 통치 권한을 위임받았다라는 그런 개념이 있으니까 목사도 위임 목사 그러면 우리가 목사를 뽑아가지고 목사에게 우리가 위임해서 교회를 이끌어가고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성도들이 위임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위임 목사라는 표현은요. 성도들이 위임한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주시고 그 말씀으로 교회를 이끌며 교회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위임받은 자라는 뜻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 권한을 부여하신 자. 그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서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니까 그들은 그 말을 듣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학개가 증가합니다.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우리가 이 성전 건축하기를 멈추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실 그 집을 짓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14절에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그리고 남아있는 자, 남은 자 된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누가 감동시키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학개 선지자였지만 말씀을 전하는 것은 선지자, 눈앞에 보이는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증거하지만 그가 전하는 그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니까 그들이 그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아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하나님의 집, 그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하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이라는 표현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 여호와 그들이라는 표현을 우리는 우리로 바꿔야 되겠죠. 우리의 하나님의 전이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베이트라는 말이거든요. 이 베이트가 성전이라고 번역되기도 하는데 베이트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혹은 가문,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의 가문, 패밀리,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 그것을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를 살펴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의 집을 우리를 통하여 세워가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패밀리를, 그 가문을, 그 공동체를 우리를 통하여 세우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너희의 행위를 살펴보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야. 지금은 상황이 아니야. 준비가 안 됐어. 사람들이 원하질 않잖아. 사람들이 반대해. 그러면서 내가 나의 삶에 내 가정과 내 집안을 위해서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면서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는 일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일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 행위를 살펴봐라. 너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이 보내신 자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감동되어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죠. 찬송가 425장입니다.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소. 주님의 영사 맘내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말 앞에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학계 선지자를 통하여 멈추어진 주의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하도록 말씀하시며 명령하신 주의 말씀과 그 말씀의 뜻을 하나님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멈추고 지금은 때가 아니다 라고 말하며 그것을 지을 여건과 환경과 여러 가지 재료들이 준비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멈추고 방관하며 하나님의 집을 짓기를 힘쓰지 않으며 오히려 나의 삶을, 나의 가족을, 나의 집안을 위해서 일하는 데는 분주하고 거기에는 빠르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한지, 그러한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말씀하시며 교훈하시는 주의 뜻을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의 행위를 살펴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우리 자신을 되돌이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의 집을, 주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일이 하나님 우리의 삶의 귀한 목적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헌신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스스로 부지런히 움직여 하나님 우리가 그것에 필요한 일들을 이루어가며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가며 그것에 필요한 재료들과 그거에 필요한 모든 여건들을 만들어가는 하나님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이 몽고메리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를 40여 년 전에 세우신 하나님, 멈추어진 주의 교회를 세우는 그 역사가 다시금 불릴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 세워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그 역사가 다시금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며 세워져가는 놀라운 은혜와 그 역사와 능력을 하나님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지혜가 없고 힘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며 역사하시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말씀의 증거자를 통하여 주의 사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하며 움직이게 하시고 일하게 하시며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주와 함께 동행케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께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주의 뜻을 분별하여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도의 제목 간구하는 것들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병들고 아픈 자들, 자신의 가족 가운데 아프고
괴로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들의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 외면치 마시고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